레위 곧 제자 마태의 부름과 금식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는 가버나움 출신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매국 노요, 또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결핍과 공허함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 레위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를 쫓아오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는 그동안 그가 쫓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말은 곧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자랑에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에,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예수님이 향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의 삶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레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세리들과 그리고 당시 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이 함께 있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또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부정하기에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해진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다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병든 자와 의사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 행세하며 그렇게 꾸미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겨 자신들에게는 정작 하나님도 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니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스스로 자신은 의인이라 그리 여기고 그리 행세를 하니 예수님을 자신을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랬습니다. 레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기에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다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세상으로 보면 물른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초청에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인지, 또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찌할꼬 통해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어서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금식 논쟁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새 시대,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옛 언약, 옛 질서를 대표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새 언약이시요 그리고 새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동안 율법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마치 옛 부대에 담아있는 옛 포도주처럼, 오래된 포도주처럼 그저 의무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하든 은혜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 행하였던 우리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행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며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쭉 해왔으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행하여 보세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이 더 풍성해져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것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주님이 이끄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